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한국의 광복절처럼 미국이 독립을 선포하고 그 기쁨으로 애국심이 더 고취되는, 그래서 흥분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곳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무엇보다 1년 중에 화약 소비가 제일 많다고 하는 밤의 불꽃놀이 또한 이 독립기념일의 특별한 의식이죠. 오늘 밤이면 온 동네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묶여 있다가 자유와 또 해방을 맛보는 그 미국인들에게 기쁨이 기억되는 날인데요. 우리도 또한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었고 영원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저희에게도 달마다 기념되고 기쁨으로 누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행적과 또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는 누구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열왕기서 끄트머리 열왕기 하에 보면 바벨론에 이미 잡혀간 여호야긴 왕,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옥에 있다가 37년 만에 풀려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 이후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읽혀졌을 책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마음대로 살지언정 그래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정말 자부심으로 믿었던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힘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력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 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왕기서의 대답은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인해 자초한 것이고, 우린 더 이상 선조들의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번의 그 순종하라는 경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에 힘이 세 보이는 이방 민족을 더 의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왕기서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 이방인 아람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인물이 나아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전에 아합 왕도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고 죽게 되죠.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긴장 상태가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적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 5장 다음 장인 6장에도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나오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이 긴장 관계 속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2인자 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군사력이 나라의 힘을 좌우하는 때였기 때문에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대 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어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1절에서 그가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너무 의외의 조합의 말이 나옵니다. 용사이나 환자더라. 예를 들면 큰 부자이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더라. 아니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나 친구가 없더라. 또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말기암을 선고받았더라. 등등 앞의 묘사가 전혀 소용없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고 크고 존귀한 자로 한마디로 여러 명의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만 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결론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았다고 느껴지는 아무도 세상에서 고칠 사람이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산채로 부패된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듯한데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드러낼 수 없는 문제들.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어서 나를 낭만케 하는 것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나 우울증일 수도 있고 또 극복하지 못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요. 예전에 어떤 상담 세미나를 갔다가 그 탈보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교수로서 엄청 인정받았고 또 학생들이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분은 자신의 딸이 자신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여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울면서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예쁜 중년 부인의 집사님은 알고 보니 자신의 어린 적 성폭행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 문제가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득문득 감정이 폭발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한 집사님의 아내께서 남편의 도박 중독을 끊어질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하는 그 부탁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 장로님은 밤마다 포르노 중독으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갑옷을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용사 같은 이 세상이지만 결국 속으로는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아만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한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람에 있는 그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에게 제사도 엄청 드려봤을 것이고 또 온갖 잘 고친다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다녀도 봤을 것이고 또 신령해 보이는 점술사들을 찾아서 정성도 들여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닌 그 수리아 땅에 있는 절망뿐인 나아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방인인 나아만이 자기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열왕기서의 표현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그 소녀 이야기는 또 어떻고요? 근데 그 소녀를 통해서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실 소녀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안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안 고쳐지면은
그땐 어떡합니까? 이 소녀는. 하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소녀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결국은 나아만을 이스라엘까지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왕에게, 주인인 왕에게 이스라엘에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람 왕은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공식 문서까지 써주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죠. 이 소녀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 그리고 아람 왕까지도 야, 이 땅에 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니? 라고 묻지 않고 기꺼이 이스라엘로 이들을 나아만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들의 믿음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막상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낙담하고 황당해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나병을 고치라고 사람을 보내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함이 아닌가라고 낙담해합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음을 믿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람에 잡혀간 소녀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장군을, 주인을 이 땅으로 보냈는데 그 능력 옆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그 능력을 믿지도 않았고 경험도 못했고 또 그리고 관심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면을 할애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의 왕은 나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받은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왕이 난감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결국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아만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 엘리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사람인 나아만만 이 나병으로부터 결론적으로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으니까요. 믿음으로 이스라엘까지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만,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과 신실함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드디어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 소녀가 말했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던 그 자리에 이제 나아만이 온 것입니다. 은금을 잔뜩, 의복을 잔뜩 싸들고 이 모든 재물을 바쳐서라도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겠다. 이제 내가 치유받고 나병 환자로 살지 않아도 되겠지. 정말 이제는 산 사람일 수 있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내가 이제는 내 피부를 갑옷 속에 감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고칠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 엘리사의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 말을 전하는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어 나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는 거죠.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 앞에 치유가 필요한 환자로 선 게 아니고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 이끌고 온 군대 장관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인 건 맞지만 날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치료 방법도 내가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르게 허접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씻으라니요. 내 병이 얼마나 중한 건데,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인데 특별한 치유의식과 종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나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던데,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건 도저히 아무리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뭔가 더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좀 뭔가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야 구원을 보장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가 더 쉽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이고 뭐고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의 멘트로 이제 나만이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는데요. 더 어려운 걸 요구했어도 했을 텐데 그냥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종이 권고하죠. 참 이 나아만은 이 작은 자들, 소녀나 이 종처럼 참 작은 자들의 멘트를 통해서 잘 살아나게 된 정말 럭키맨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은 화가 난 마음을 잘 진정하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사는 방법은, 진짜 고침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게 흡족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내 자녀를 고치고 싶은데 너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은 방법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 문제, 내 육체적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바꾸고 성숙시키는 전능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갑옷을 벗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죄악을 감추고 있던 껍질을 벗고 솔직함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으시고 고치시도록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싸매고 있던 갑옷을 벗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옷도 굉장히 명품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벗어야 합니다. 결국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은 나병 환자입니다. 피부에 허옇게 나병이 덮여 있고 군데군데 벌써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고침받아야 살 수 있고 씻음 받아야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씻습니다. 7번 몸을 씻는다는 의미는 완전한 순종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두세 번 무의식적으로 해보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죠. 횟수가 더해갔지만 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처럼 한 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에 돌이 하나 떨어지고 두 바퀴 도니까 한 무더기가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나병 환자구나. 나는 환자구나.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전능자의 고침이 필요한 환자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순종을 해서 여기 들어오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씻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전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6번 들어갈 때까지도 피부는 여전히 나병의 피부였기 때문에 마음의 전쟁도 컸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는 결국 강물의 능력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가 7번을 담궜더니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결국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인내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나아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단강물의 효력으로 7번이라는 횟수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병은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명약의 연고를 다 갖다 발라도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 끊어내는 죄가 있음을 자신은 알잖아요. 몇 번을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 죄의 종으로 다시 끌려가고 있는 내 자아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끊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고 세상의 의사로 가능한 게 아님을 나는 알잖아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음을 입은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묘사되었던 나아만의 입에서 나를 이렇게 막대우하면 안 되지, 나를 존귀하게 여겨줘야지 이럴 수가 있냐라며 분노하던 나아만의 입에서 이제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400kg에 가까운 은과 금과 의복을 잔뜩 싸들고 왔던 그 나아만이 이제는 그것을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온 군대, 자기가 이끌던 온 군대 앞에서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람의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어왔던 그 나아만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변화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렇게 변화된 거, 와 진짜 놀랍다, 내가 고침받았구나, 하나님 진짜 짱이다,
아, 이제는 기적을 정말 체험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예물을 받지 않은 엘리사에게 노새 두 마리에게 실을 정도의 흙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땅의 흙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아람 땅에 돌아가서도 자신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 제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면서 내린 이 나아만의 결단이 팬데믹이 끝나든 다른 종류의 고립이 내게 찾아오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리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에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주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결단을 보는 이방 땅에 흩어진 우리 유다 사람들,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아만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방인이지만 나아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열왕기서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42번 등장합니다. 너희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 등등 마음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나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잠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정작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은과 의복을 받아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나아만과 너무 대조적으로 물질의 마음이 팔려서 결국 그 해방받았던 나아병에 묶이게 되는 이 게하시의 모습은 참담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정작 그 치유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미국 독립기념일은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독립이 완성된 날이 아닙니다. 1776년 그 7월 4일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미국이 그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이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다라고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독립기념일로 축제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그 선언 이후에 7년 정도로 지독한 독립전쟁을 치르고 1783년이 되어서야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국가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미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진정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진정 낫고자 하십니까? 진짜 부흥은,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많은 사람이 놀라고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병을 가져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인생이 돌이켜지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나의 전심을, 나의 진짜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낫는 길이고 진짜 사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